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로 3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삶이라는 제목으로 전해주실 우리 차세대 최예찬 MK를 소개합니다. 부모님과 함께 러시아에서 어, 오랫동안 지내면서 어린 시절 다 보내고 대학원까지 모스크바에서 특히 그 심리학 계통으로 전공을 하셨고 또 한국에 와서 우리 장신대에서 MDB 과정까지 이제 마치고 나라의 부름을 받아 다음 주면 군 입대를 앞두고 있는 우리 최예찬 MK 오늘 우리에게 귀한 또 메시지 나누어주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또 좋은 아침 새벽부터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님, 부족하지만 아버지께서 이 기회를 저에게 주신 만큼 정말 아버지께서 전달하고자 하시는 것을 저를 통해서 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제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아버지께서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아침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네, 우선 이제 목사님께서 잠깐 설명을 해주신 것처럼 저는 모스크바에서 제가 태어나고 그리고 이제 한 살이 되기 전에 부모님을 따라서 모스크바라는 선교지를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에서 저는 한국 들어오기 전까지 27살까지 러시아에서 모든 초, 중, 고, 대학, 그리고 대학원의 과정을 마치고요. 그리고, 음, 하나님을 더 알고자,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더 깊게 알고자 해서 러시아에 있었던 모든 삶을 다 내려놓고 한국으로 무모하게 도전을 나온 그런 케이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 음, 사실 제가 이제 음, 저의 대선배님이신 선교사님들 앞에서 감히 어떻게 말씀을 전할까라는 그런 고민을 되게 많이 했었고요. 근데, 음, 과연 선교사님들께서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실까? 그리고 제가 어떻게 보면 선교사 자녀로서 어떤 부분을 선교사님들께 말씀을 드릴 수 있을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음, 어쩌면 가장 이해하기 쉬울 수도 있겠지만 가장 서로가 이해가 안 되는 그 선교사의 삶과 선교사 자녀로서의 삶에 어떻게 다르고 어떤 부분들이 있는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좀 준비를 해보게 되었습니다. 어, 네. 우선은 선교사님 이제 부모님의 삶을 어려서부터 쭉 지켜본 자녀로서 사실 여러 가지 부분들이 조금 자녀로서는 이해가 안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왜 이렇게 좋은 땅, 이렇게 살기 편안한 땅 한국을 놔두고 굳이 복음이라는 그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해외를 나가고 그리고 굳이 어려움을 찾아서 고난을 찾아서 더 멀고 더 깊은 땅까지 가시는지 저는 사실 어려서부터 그거에 대한 궁금증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그 궁금증으로 인해서 물론 자녀인 입장으로서는 정말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어라는 큰 도구를 얻을 수 있게 되었고요. 그리고 상대적으로 다른 한국에서 자란 아이들에 비해서, 어, 더 확장되어 있는 사고를 가질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어려서부터 제3의 문화권을 경험한다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제 안에,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뿐만 아니라 외국인, 그러니까 러시아인으로서, 그리고 러시아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고, 무엇을 생각을 하고, 어떻게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또 그거에 대한 이해를 가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어, 요즘도 많이 느끼는 거지만, 이제는 언어 하나만 가지고는 살아남기가 정말 어려운 세대가 돼가는 것을 다들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언어를 대체하지 못하는 것, 언어 활용, 그러니까 통역과 번역을 대체하지 못하는 것이 그 나라에 대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그 나라에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이해고, 그 나라 문화권에 대한 이해인 것 같습니다. 똑같이 번역과 똑같이 통역을 한다고 해도 한국에서 통번역학과를 나와 졸업한 친구들과 러시아 현장에서 그 나라와 그 사람들을 대화하면서 느꼈던 이 두 사람을 비교를 해본다면 아무래도 글로, 인터넷으로, 그리고 어떤 미디어를 통해서 접한 그 문화권과 실제로 그 나라에서 한 명 한 명과 대화하며 그리고 어려서부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경험하면서 이 모든 거를 음, 습득한 사람들과는 통역과 번역에 있는 아주 근본적인 차이부터가 엄청나게 크게 느껴진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교사 자녀로 산다라는 거는 엄청나게 큰 혜택을 누리면서 또 엄청나게 큰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러한 아픔들이 물론 그 선교지랑도 관련이 되게 크게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들, 내가 가장 많이 접하는 사람들로부터 가장 많은 상처들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러시아의 수도권인 모스크바라는 큰 대도시에서 어려서부터 자랐었는데요. 이 대도시에서 자라는 과정 중에서도 러시아 사람들한테서 받은 상처들보다 한인들, 그 한인 사회에서 받았던 상처들이 조금 더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이유는 한인 사회라는 그 사회 자체가 되게 좁고 더 나아가서 그 한인들 안에서 선교 사회는 더 좁은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린 마음에 나와 내 가족을 지키고자 하는 그 생각 때문에 부모님들의 이미지, 부모님들의 생각,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 부모님을 생각하실까에 대한 그런 두려움들이 어, 저에게 있어서 정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어, 행동의 제약을 많이 걸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 중에 하나가 러시아에 있는 많지 않은 한인교회, 특히 모스크바에 있는 많지 않은 한인교회를 어, 제가 중학생 때부터 참석을 하게 됐었는데요. 이 참석하는 과정 중에서도 저와 비슷한 러시아 MK 친구들을 만나는 것도 있었지만, 어, 그 친구들의 부모님들, 그리고 그 부모님들이 가지고 하고 계시는 사역들, 이 사역들에 대해서 알게 모르게 무언의 압박으로서 다가오는 그런 눈치들이 되게 많았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언어를 하나를 더 하고 어려서부터 교회를 섬기고 어, 그 교회를 섬기는 과정 중에 수많은 재능들과 달란트를 얻을 수 있다라는 거는 정말 큰 축복이지만 다른 한편으로서는 그러한 달란트들이 저에게는 또 큰 단점으로 다가오게 됐었습니다. 대학을 들어가고 어려서부터 음악을 좋아하게 되다 보니 대학교 1학년 때부터 자연스럽게 찬양팀을 섬기게 됐고 찬양팀을 섬기다 보니 자연스럽게 더 그 교회 일에 더 깊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이 교회 일과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에 대한 깊은 고뇌에 빠지게 됐던 것 같습니다. 과연 어디까지가 나한테 있어서 하나님의 일이고 어디부터가 교회 일이 시작인지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는 저에게 교회에서 하는 일이 곧 다 하나님을 향한 일이고 하나님을 위한 일이다라고 말씀을 했었지만 그 누구도 그 하나님을 향한 일이 나에게 있어서 기쁨으로 불러일으켜야 되고 기쁨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감당이 됐어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한 분은 한 분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에게 있어서 동기부여를 했던 거는 너는 선교사 자녀이지 않니? 너는 목사 자녀이지 않니? 너가 안 하면 누가 하겠니? 이 일들을 너가 감당을 해야지 다른 사람이 너 말고는 할 사람이 없다. 근데 여기서 만약 제가 지친 모습을 보이고 제가 만약 힘든 모습을 보이게 될 경우 너는 선교사 자녀이고 너네 부모님이 이런 일을 하시는데 너가 그런 일에 조금 더 도움이 돼야 되지 않겠니? 그런
많은 말들이, 어, 지쳐있던 제 마음에 더 큰 상처를 내게 됐던 것 같습니다. 가장 근본적이었던 이유는, 그러면 선교사 자녀인 나는 일단 첫 번째로는 쉴 수 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인가? 라는 고민을 불러일으키게 됐었고요. 두 번째는 사역을 나오고 이 교회 사역이라는 걸 선택하신 거는 우리 부모님인데 왜 이거를 자녀인 내가 감당을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어디까지 내가 어린 나이로서 이 선교사 자녀라는 그 아이가 어느 분야까지 감당을 해야 되는 게 맞는지 그거에 대한 되게 깊은 고민들과 어떻게 보면 또 좌절감을 좀 많이 느끼게 됐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내가 원하든 원치 않든 그 일에 깊게 빠졌어야 됐고, 원하든 원치 않든 부모님을 생각한다면, 아들이라면 그 일들을 어쩔 수 없이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을 자신도 모르게 하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이러한 수많은 이유들 때문에, 저는 이 선교 사회, 그러니까 제가 더 크고 나서는 나는 신학은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생각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저는 이 사회에 제가 들어갈 자신이 없었고, 이 사회에 제가 함께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왜냐? 이 일들은 부모님의 일이었지, 절대 내 일로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어, 제가 대학교를 선택을 하는 과정 중에 정말 깊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계속 음악을 좋아해서 음악의 길로 내 미래를 생각을 했었지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이 전공이라는 걸 선택하는 그 과정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그런 꿈과 희망, 내가 가지고 있었던 바램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게 만드시고 저에게 이 마태복음 33장, 6장 33절과 34절을 말씀으로 주시면서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그 역사의 시작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어, 내가 지금까지 정확하게 말해서는 그 대학교를 들어가기 전까지는 내가 어떻게 나의 인생을 꿈을 꾸고 내가 어떻게 하면 내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대학에 입시라는 그 과정을 통해 더 이상은 내 인생이 내가 설계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나가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선장이라면 나는 그 배에 그냥 올라타게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그때 처음 제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저는 심리학이라는 어, 제가 알지도 모르는 그런 큰 분야에 도전을 하게 되었고, 그 심리학이라는 분야 안에서도 사회심리학과라는 더 러시아에 맞는, 러시아에서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하고, 어, 소련이라는 그 체계 안에서 다시 만들어졌던 사회심리학이라는 그 분야를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공부를 하는 과정 중에서 저는 하나님을 여러 번 잃었습니다. 시작은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하면서 시작을 했었지만, 지극히 사회주의적인 관점과 마르크스 레닌주의적인 관점으로 만들어져 있는 이 학문은 저는 더욱더 하나님한테서 멀어지게 만들었었고, 하나님은 없는 존재로서 저에게 다가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버리시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의 고민들, 내가 왜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는지, 그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만드시고, 내가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옆에 있다라는 것을 정말 수만 가지 도구로, 수만 가지 고난과 수만 가지 일들로 저에게 계속해서 옆에서 말씀하셔 주셨습니다. 그렇게 어느 순간 저는 이 사회심리학과를 졸업을 하고, 어,
한국을 올지 아니면 러시아에서 계속 남아서 공부를 할지 이 두 가지 갈래길에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마침 코로나가 이 전 세계에 강타를 하게 되었고 저는 어쩔 수 없이 러시아라는 땅에 발이 묶여 있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시간을 통해서 저는 어, 처음으로 한인 사회, 그러니까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한인 사회 중에서 음, 정말 회사라는 그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직접 입사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과정 중에서 하나님께서, 그 과정 중에 제가, 어, 그냥 회사를 다니면서 인생을 살고 싶은가, 아니면 조금 더 가치 있는 일을 하면서 인생을 살고 싶은가에 대한 깊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저는, 어, 심리학이라는 거를 더욱더 하고 싶다라는 결론이 나게 되었고요. 이 결론을 통해서 저는 다시 한번 제가 내려놨던 심리학에 다시 발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심리극이라는 어, 상담 심리 기법 중에 하나를 배우게 됐고요. 심리극을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풀리지 않은 수많은 상처들이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깨닫게 됐고, 이 상처들을 풀기 위해서는 심리극이라는 도구는 도움은 될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이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사람들에게 치유의 역사를 이끌어내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그때 너무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만든 그 학문, 사람들이 만든 인간에 대한 학문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 더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상처에 더 가깝게 갈 수 있지만 이 상처를 치유를 하고 쌓아내고 도와주고 그리고 이 치유를 다루시는 것은 결국 하나님밖에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 뒤 저는 부모님이 그렇게까지 오랫동안 어, 신학교를 가라는 그 말씀을 거부했었던 제가 직접 부모님께 여쭤서 어떻게 하면 신대원을 갈 수 있을지, 어떻게 하면 제가 하나님을 조금 더 알 수 있을지 부모님께 처음으로 그때 여쭤보는 일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과정들을 보면 어, 단 한 번도 하나님께서 저에게 저를 내려놓은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제가 제 자신을 내려놓을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저와 함께 하셨다는 것, 더욱더 저와 가까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고요. 그리고 이제 신대원을 졸업하는 지금 이 순간에도, 이제 군입대를 앞둔 지금 이 순간에도 사실은 그렇게까지 두렵지 않다라는 게 나의 내일, 나의 미래를 아버지께서 함께 끌어가시고 저는 그냥 그 이끌리는 그 길 가운데 제가 따라가기만 하면 된다라는 것을 이 10년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저는 많이 느끼게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어, 오늘 선교사님들과 나누고 싶었던 말씀은 어, 되게 많은 선교사님들이 해외로 나가기 전에 그리고 선교 활동을 떠나기 전에 가지고 가시는 말씀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선교사 자녀인 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동행하는 삶의 어, 첫 걸음으로 그리고 제 동기부여로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의지할 수 있는 그 말씀으로 주셨던 말씀이 언젠가는 우리 부모님이 가지고 가셨던 그 말씀과 동일한 말씀인 게 저는 기쁘고 너무 감사한 그런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음, 마지막으로 전달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딱 이런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제가 느꼈던 이 선교사 자녀로서의 삶은 사실 그렇게까지 기뻐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어, 저와 다른 사람들, 저와 차이가 있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그런 무언의 압박들,
이런 시간들을 견뎌야 됐다 보니, 어, 어렸을 때는 되게 큰 고난과 고통으로 왔었지만, 성인이 되고 어느 정도 성장을 한 뒤의 제 모습은 그런 고난들이 있었기에 제가 지금 나의 모습이 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런 고난들을 이겨낼 수 있었던 부모님들이 함께 있었기에 제가 더욱더 하나님을 알게 될 수 있었고,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깊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누리는 제가 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 그런 이유로 정말 많은 감사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어, 그리고 다른 선교사님들에 대한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상으로 어,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